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히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점령해서 마침내 온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죠. 너희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먼저 자기의 신앙의 태도,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멋있는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저버린다고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결단, 신앙의 자세,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이, 여러분 요즘처럼 머리 아픈 세상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너희는 만들어진 신을 믿고 헛것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해도 노아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첫째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알게 모르게 특별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이 혹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꿋꿋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꼭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붙듭니다. 이 말씀 붙듭니다. 혹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어렵게 되어 간다고 해도, 어려운 환경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살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이미 그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지혜자의 반대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릴지라도 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때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해결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100%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명제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9절에 나와 있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라. 그리하면 10절에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조그마한 명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혼자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장깨를 부리는 것이다. 장깨를 부리는 것이다. 그거는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다 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낭난이 저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참 목자냐 참 목자가 아니냐,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목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깨를 부려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 요나가 아주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큰 풍랑이 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옛날 바사에 하만이라고 하는 수상이 총리급이 있었죠. 그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장깨를 냅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 세웠던 그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장깨를 부리다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모르드게가 사랑으로 키웠던 그 조카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고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는 요즘에 이 성경들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성경 속에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열조들은 정말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목숨을 내놓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 장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명철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세계 역사를 한평생 연구해가지고 큰 많은 그 책을 지은 사람이지요. 그가 노년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세계 역사를 전공한 분인데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그가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학자잖아요. 그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철이 난 게 뭘까요? 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표도 있어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옛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님 참 귀한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늘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봤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봤어? 이 정주영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 늘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야, 너 해봤어? 그만큼 이분은 긍정적이고, 여러분, 한 기업을 이끌어 간다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해봤어? 물론 이것은 긍정적으로 아주 한번 뭐 안 될 것도 힘써 해봐라, 막 이런 뜻이겠죠. 많은 사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철딱선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그게 토인비가 첫 번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게 그의 두 번째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알면 그 철이던 분이에요. 근데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로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로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다 살아오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일 뿐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 적용시켜 보세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아시면 됐다 이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 가는 길을 저는 다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는 욥기의 주제가 고난도 있지만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운명,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는 정금같이, 여러분 이거는요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그런 걸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이제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마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 생각하십시오.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한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이 지름길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나놓고 나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저도 붙듭니다. 이거 하나만은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성도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면서 꿋꿋이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여세요. 또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도하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그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내 자녀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내 자녀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번 주도 계속 하나님, 내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길을 지도해 주세요.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어느 여름철에 어느 교회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집사님은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취미도 같아요. 근데 똑같이 두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끼리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정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여름철에 함께 두 가정이 바닷가로 비서를 갔는데, 그런데 그 두 자녀가 피서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한 집사님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 아들을 죽도록 이렇게 버려두었느냐. 큰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도박에 손댔어요. 아내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폐가망신이 되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달랐어요. 물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까,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슬픔을 이겨나가요. 아들의 이름으로 들었던 보험을 타고 거기에 돈을 보태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학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성공을 거두고 그들은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대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일인데 실화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참 극단적인 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슬픔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슬픔은 있지만은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최고 건물이 뭐냐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폐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소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들은 다 무너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름길이었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잡아야 돼요.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음악을 좋아했어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지만 그러나 성가대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잘 하셨대요. 또 그 교회에 나오면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에 잘 나왔대요. 근데 한 번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성가대를 그만두고 자연히 교회에 나오는 일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됐대요. 그러던 사이에 그가 제앗길로 점점,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말씀 들을 때 늘 은혜 받습니까? 목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늘 은혜 받는다?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자는 분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 자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아이고 오늘은 참 설교를 은혜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별 그렇지도 않았어요.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매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늘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파울볼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저는 뭐 홈런 친 적이 별로 없지만 어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아도 나와야 돼요. 그 이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의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들리는 말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그분을 딱 영혼을 잡으면 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교회에 안 나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울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뭐래 해도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키를 그분께서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